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천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인 그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두 부류의 사람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고 주님을 비난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낫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한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죠. 또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들판에 있던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이적도 행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었었죠.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야 이러한 표적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떠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말을 했던 것이었죠.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더 큰 표적을 보여보아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인 2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음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표적을 구한 행위보다는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충분히 보여진 표적과 전해진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표적을 구한 의도는 보고 믿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예수님이 선포한 놀라운 능력이 있던 말씀들,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겸손한 성품과 사랑을 보고서도 이들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영혼 상태를 진단하신 것인데 그 모습이 바로 악한 세대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악한이라는 말은 나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탄을 악한 자라고 말하는데 이때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악한 세대라는 말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이었고 가장 도덕적이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상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29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표적을 나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이미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지만 큰 물고기에 밥이 되어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로 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괴롭혔던 나라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을 돌면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다. 하지만 고작 하루 동안 다니면서 회개의 말씀을 요나는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대충 전한 메시지를 듣고 아수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니느웨의 왕부터 온 나라가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요나에게 어떠한 표적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오직 요나가 전한 말씀만을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표적만 요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내용이겠죠.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에 밥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뒤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십자가 죽음 후 3일 만에 이루어지는 완전한 부활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증거될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가장 분명한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문을 만들어냈었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십니다. 솔로몬 시대의 남방여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남방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땅끝에서 찾아오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으셨습니다. 남방여왕 또한 아무런 표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신앙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마음이 완악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표정만을 구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악한 세대와 같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 신앙 가운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표정만 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통해서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나의 원함과 필요를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삶에 힘든 문제들이 찾아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야 하겠죠. 하지만 문제 해결 자체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늘에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해주셨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적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음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어떠한 표적보다 확실하고 충분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것이 그 어떠한 표적보다 큰 표적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주님의 표정만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라는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구원주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동행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실을 가장 큰 표적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